예배 시간 외람되지만 대중가요 한 토막 잠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나 같은 아이들이 어지럽힌다고 오늘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만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들려드린 노래는 19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발표된 왼손잡이입니다. 당시 패닉이라는 남성 듀오가 작사, 작곡한 노래이죠. 멤버 한 명이 이적이라는 사람인데요. 종종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라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래가 좀 빨라가지고 가사를 다 듣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이거 하나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왼손잡이야. 왼손을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자신 있게 자기는 왼손잡이라고 외치고 있죠. 사실 노래 가사의 흐름으로 보자면 자신 있게 난 왼손잡이라고 외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사에서 오른손잡이들은 말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왼손잡이들을 째려보며 세상을 망쳐놓을 것이라고 욕을 합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난 왼손잡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일컫습니다. 남과 다르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자 당시 패닉이라는 가수는 이런 노래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왼손잡이가 몇 %나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2013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약 5%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하네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왼손잡이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수가 적어서 저는 좀 놀라긴 했습니다. 왼손잡이의 원인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전이다, 아니다, 환경 때문이다 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많이 수그러든 상황입니다. 한때 왼손을 사용하면 뇌를 활발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천재가 많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을 정도로 지금은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같지 않죠. 물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지금처럼 되기까지는 불과 20-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왼손잡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를 사셨던 분들은 왼손잡이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밥 먹는 식탁에서 오른손 대신 왼손을 사용하면 당장 부모님들은 그것을 제지하고 어떻게든 교정하여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끔 하셨죠. 학교에서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려 하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막으셨죠. 또 사회의 이런저런 모임에서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거나 왼손으로 음료를 따르는 행위는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인류 역사에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왼손잡이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오른손잡이로 교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중세 유럽에서는 왼손잡이가 악마의 빙의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학대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각 나라 언어를 살펴보아도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유럽의 숱한 언어들과 중동,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에서 왼쪽이라는 말은 언제나 불길하고 또 바보이며 범죄자, 또 서투른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늘 긍정적이고 올바르며 정의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간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은 더더욱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연도는 대략 BC 1300년도에서 BC 10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인 것인데요. 꽤 오래된 이야기죠. 당연히 고대인 만큼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과 확연하게 달랐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당당하게 한 사람의 사사가 왼손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패닉의 노래처럼 당당하게 난 왼손잡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활약했던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선발하여 세우신 리더가 이 사사들이었지요. 이 시간 함께 나눈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라는 사사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바로 왼손잡이였습니다. 우리말로 왼손잡이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이테르 야드 예미노입니다. 이테르라는 말은 다친, 제한된, 폐쇄된 이라는 형용사이고요. 야드는 손, 에미노는 오른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테르 야드 에미노를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다친 혹은 제한된 오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해석을 두고 에훗이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타고난 왼손잡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천적으로 오른손을 쓸 수 없었든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이든 고대 사회에서 둘을 바라보는 시선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에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오른손잡이만 있어야 할 것 같은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가 나타났습니다. 완전 돌연변이 취급을 받았겠죠.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 전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온니엘과 에훗은 비교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 온니엘은 누가 보아도 이상적인 리더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이죠. 창세기 49장에 따르면 유다 지파는 왕의 후를 받은 지파로 여겨집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선택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를 특별히 다루셨습니다. 온니엘은 이런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연스레 갈렙은 조카 온니엘이 자신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겠죠. 이처럼 온니엘은 그를 밀어줄 좋은 집안과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사기에서 가장 먼저 활약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겠죠. 반면에 그 뒤를 이어 사사로 선택된 에훗은 집안으로 보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온니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족해 보이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로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훗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셨던 것일까요? 사사기 3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은 모압이었습니다. 당시 모압의 왕은 에글론이었고 그는 암몬과 아말렉까지 규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18해 동안 철권 통치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얼마나 수탈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7절에서 에글론은 비둔한 자라고 묘사되고 있지요. 마치 백성들을 수탈하고 자신의 배만 불린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에글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압왕 에글론 치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고난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동족들의 애환과 분노를 담아 왼손잡이 에웃은 단도를 품고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하러 떠납니다. 공물을 바치겠다는 핑계로 모압 왕의 아련을 청한 에웃은 당연히 몸수색을 받았겠죠. 당시 대부분들의 무사들은 오른손잡이였으므로 당연히 왼쪽에 무기를 지니는 게 보통이었겠죠. 에글론의 경비병들은 자연스럽게 에웃의 왼쪽 허리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기가 있을 리 없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무기가 숨겨져 있었겠죠. 이렇게 경비병들이 방심하여 에웃의 오른편을 놓친 사이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웃이 마침내 에글론과 독대하게 되었을 때 에웃은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에글론을 더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만들었고 결정적인 순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빼어 민족의 원수를 암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에웃은 그가 가진 강점이나 빼어난 능력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약점, 심리적으로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만들었을 왼손잡이라는 그의 신체적 결함을 10분 활용하여 모압 경비병들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암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왼손잡이는 장애인이며 어떤 큰일을 도모하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만은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을 주목하셨고 과감하게도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를 즐겨 보시나요? 거기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줄임말로 유명 강사들을 초대하여 한 가지 주제를 놓고 15분 동안 강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종종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언젠가 정여울이라는 작가가 나와서 그림자를 돌보는 삶이라는 주제로 15분 동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독특하죠? 그림자를 돌보는 삶이 대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강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 정여울 작가가 말하는 그림자란 일반적으로 빛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감추고 싶은 약점이나 컴플렉스, 트라우마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약점이나 콤플렉스,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할 하나의 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없어야 건강한 인생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여울 작가는 이런 그림자를 극복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학자의 이론을 많이 공부하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칼 융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자야말로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부이다. 내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 같은 그림자를 칼 융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아가 칼 융은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림자와 직면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우리의 그림자들을 숨기려 하고 억압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림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중인격이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탄생은 자신의 그림자와 소통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한 결과의 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 융은 나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 용감하게 직면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무엇과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 융은 이 그림자와 마주하고 소통하는 일은 우리 안에 빛나는 가능성을 발굴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그림자를 마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의 시작은 바로 나의 약점, 컴플렉스, 트라우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부족한 것들, 약점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추고 싶어 하죠.
그리고 누군가 그것들을 들추고 지적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죠.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그림자를 외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없게 됩니다. 진짜 나를 바라볼 수 없게 되고 진정한 내 모습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사 에훗의 그림자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왼손잡이는 고대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 불길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았던 에훗의 스트레스는 정말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피하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리는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라는 돌연변이로 태어났으니 지파 내에서는 거의 내놓다시피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훗은 자신의 그림자 때문에 생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되고 누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었던 이때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훗은 그림자를 용기 있게 직면하고 소통하니 빛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훗은 지혜롭게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모압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왼손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시대에 에훗은 그저 자신의 그림자인 왼손잡이를 인정하고 10분 활용함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가능성을 일찍부터 알아보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편견 어린 시선으로 왼손잡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어떤 선입견 없이 바라보셨고 에훗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과감하게도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셨고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여전히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누구나 남들 앞에 꺼내놓기 부끄러운,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토로할 수 없는 그림자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고쳐야 할 죄악과 우리의 그림자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왼손잡이처럼 죄다 아니다를 판별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피하거나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언제나 마주보고 대화하며 화해해야 할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의 그림자를 하나 둘 인정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그림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